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멸시를 당하고 환난과 우환이 겹쳐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143절 말씀해 보시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멸시를 당하고 또 환난과 우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이 고난의 원인, 저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부족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이런 계획 가운데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서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 원인이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이 멸시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해결책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외부적인 그러한 환경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이러한 고통이 임한다는 것이고, 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 가운데서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게 된다면 반드시 그 해답도 찾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원인을 항상 이 외부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대신 하나님 대신 이 바알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전혀 자신의 이러한 그런 이 고난의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이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그로 인해서 해답도 찾게 되는데, 바로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환난과 우환을 해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이 고난이 아니고 자신을 박해하는 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139절 말씀해 보시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는 것은 이 의로운 분노,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의로운 이런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오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13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러한 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기억과 잊음의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는 그들의 삶이 평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잊음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는, 그러한 잊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통의 수렁 속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기억이 아닌 그 잊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 살롬이 아닌 엔살롬의 길을, 즉 이 평안이 부재한 상태,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똑같은 그러한 이 사건들이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한 이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이 범죄를 하게 되는 이러한 똑같은 형태의 사건들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 사사기 역사에 반복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자신의 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사기 이 결론 부분에 보시면 무슨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결과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삶. 그러한 삶은 제약된 삶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적하는 그러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다. 즉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 예수님의 이 성전 이 청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원래의 목적이 아닌 그 특정한 그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이 강도의 소굴로 이렇게 예수님 당시 변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매매하는 자들과 이 돈 바꾸는 그러한 이 자들을 이 성전에서 내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의 발동이다. 즉 의로운 분노의 발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러한 의분을 느끼면서 비록 자신이 미천하여 이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141절 이 말씀해 보시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이 자신이 이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자신을 이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열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4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멸시를 당하는 자신의 부족한 가운데서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법도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외부적인 그런 환경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란과 이런 공고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시편 18편의 이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외부적인 모든 이런 화살과 같은 그런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신다. 즉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주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